시간 완전하신 우리의 하나님을 함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전적인 신뢰를 이 시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의 대상이 되었던 것들, 우리의 주인됨, 또 세상의 물질들, 지금 우리가 모든 일을 놓고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날마다 붙들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세.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영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직 예배해야 될 대상은 주님 하나님 한 분만임을 믿습니다.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한 분만을 높이며 한 분만을 찬양하며 한 분만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날마다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영광이, 주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상이 아름답고 깊고 주의 손길이 다 있음을 기억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봄날 아름답게 비를 내려주시고 온 세상이 다시 태어나 주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충만함을 깨닫게 하시니 그 은혜가 넘칩니다. 진심으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된 마음과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욕망과 쾌락에 치우쳐 살았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사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여전히 메마르고 강팍했던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그 놀라운 경험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우리 교독문 2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입이 기쁨의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다 같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 일체께 영
영광을 돌리세.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도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대표에서 홍인주 자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도록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의로 거듭나 정결한 마음과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깨어진 가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그 고통을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주셔서 빛이 되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참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날입니다. 곳곳에서 민주화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게 더 이상 폭력과 역사에 대한 왜곡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정의만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누구도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이러한 죽음 또한 쉽게 잊혀지지 않는 사회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정의를 지키고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하고 섬기는 일에 애쓰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잊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우리 마음에 자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요즘 날씨를 보면 안성맞춤이다, 딱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커피 나가서 먹기 좋은 시간이다. 어떻게 그 비가 갠 그 오후의 만물은 아름답고 오묘하고, 요때가 정말 계절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봄이 오면 어김없이 새싹이 움트고 파릇파릇하게 자라나는 생명이 온 자연에 깃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새롭구나. 매년 똑같이 봄, 여름, 가을을 맞이하지만 이 봄은 특히 하나 저희에게 새롭고 깊습니다. 너무나 예쁜 하늘과 나무에 피어나는 꽃들이 싱그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새롭다, 새로운 피조물, 이 이야기의 첫 시작이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연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외우다시피 하는 말이고 익히 많이 들어봤다는 말입니다. 저도 이 말씀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고 설교도 많이 해봤습니다. 바울은 왜 이 말씀을 지금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것일까? 사실 이 부분만 딱 띄워놓고서 생각해보면 그래 새로운 피조물이지 라고 하는 어떤 좋은 말이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을 정확하게 보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영접하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지, 나의 구원자지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익히 들었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사도 바울이 저 사람은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야 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사도일 수가 없어. 12명의 사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권을 부정하는 문제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퍼지게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오해와 불신과 교회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터져 나옵니다. 우상 숭배가 계속 있었고요. 또 그 안에서 성적인 타락도 있었고요. 자기의 자랑, 내가 이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서로 배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배려하지 않았습니까? 늦게 오는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남겨두지 않고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왔지만 식사하지 못하고 굶주리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세상 재판관에 가서 우리 둘이 싸웠는데 너가 좀 해결해줘, 네가 좀 객관적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난 것도 잘못된 건데 그걸 가지고 들고 가서 이 송사를 세상 사람들한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문제입니다. 너무 많은 거죠. 과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그분이
그 왜 죽으셨냐고요? 나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당신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멋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 아니고 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야. 누굴 위해 살아가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나 예수 믿었어 라고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믿음, 나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살라고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들을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새로 된 피조물이다. 모든 만물은, 모든 자연은 열매를 맺고 자기가 살아있기 위해서 잎사귀를 피우고 꽃을 피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육신의 잣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판단대로, 몸의 생각대로, 몸이 하는 방향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내 육신의 안락과 내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살았던 그 그리스도가 이젠 그렇지 않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어땠는지. 간절해서 믿었나요? 아니 관계 때문에 믿었나요? 아니 전 원래 엄마 아빠가 모태신앙이라서 뭐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게 됐나요? 아니 뭐 끌려가기라도 했나요? 어쨌든 뭔지 간절하거나 어떤 이유를 통해서 믿고 경험하고 알게 됐을 때 내 육신이 약해서, 내 육신이 갈급해서, 내 육신의 어떤 무엇인가가 그 교회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어렸을 적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모습을 버리고 달라져야죠. 언제까지나 그 모습을 그리워하고 찾아가겠습니까? 믿는다고 말하면서 전혀 변화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한 개도 없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된 것은 맞지만 새롭게 변화된 피조물은 아닌 거죠. 오늘 그냥 이 앞에 이렇게 막 거창하게 뭐 그분이 우리를 죽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세요 이렇게 쓰면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은 삶을 사세요 라고 쓰면 되는데 왜 바울은 여기다 길게 늘었었을까?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행동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하여 가만히 머물러 계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행동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행동해야죠. 변화돼야죠. 달라져야죠.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자의 일상이 달라져야 한다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여러분의 죄사함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밟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 다른가요?
이게 뭐가 다릅니까? 나 예수 믿었어,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하신 그대로를 걸어가는 것, 그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머물러 있다는 것은요, 퇴보한다는 겁니다. 변화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죠.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그냥 그럭저럭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산다면 이 또한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인지 깨닫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한테 지금 저주하시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삶에는 분명한 표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귀걸이가 내가 그분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표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표식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산다라고 하는 표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야만 하고요. 본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멈춤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깨닫고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내 연약함을 매일매일 깨달아 죄 가운데서 벗어난 존재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되기 위함입니다. 어디에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일 언제까지요? 죽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정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내가 필요해서, 내가 보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저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냥 제가 그냥 제 육신이 그냥 좀 괜찮아서 그냥 뭐 예수 믿는 게 좀 다른 사람은 좀 특이해 보여서 주일을 할 게 없어서 엄마 아빠가 다니라고 해서 이렇게 육신적인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리스도의 길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할 때 제가 뒤에다 뭐라고 쓰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아니, 이미 새롭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혁명이고 개혁이고 은혜입니다. 이제 육신으로 알았던, 육신의 잣대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고 내가 주인된 삶,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가게 되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도록 설계를 받게 되죠. 완전 리모델링을 다시 하는 거야. 뼈대는 그대로인데 그 안에 내부에 채워가는 것들은 완전 다른 거야. 여러분, 리모델링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과 시간이 필요하죠. 이제부터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순간부터 내 모든 삶의 리모델링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인생이지. 복음으로 변화된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쫙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로운 집들이 가면 그 새집 냄새 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요즘에 물을 자주 먹어요. 물을 자주 먹으라고 의사 선생님이 잔소리 하셔갖고 하루에 한 1.5리터는 먹어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1.5리터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 한꺼번에 1.5리터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뭐 자주 그 밥 먹고 나서 30분 있다 먹으라 해서 30분 있다 먹고 또 뭐 밥 먹기 전에 먹으라 해서 계속 먹어요. 근데 물이 맛이 없어. 그 방법을 생각했어. 물이 맛있는 방법. 뭔지 알아? 설탕을 타면 돼. 흑설탕 확 타갖고 확 먹으면 물이 금방 먹어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대. 맹물을 먹으래. 그냥 맹물은 그냥 평범한 인생인 거죠. 그래서 계속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맛은 없어. 근데 생명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명,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그 생수의 강을 먹는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뭐지? 그럼 맛있나? 내 배에서 흘러내는 생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맛있나? 정말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 뭔가 달라질까? 물은 그냥 그럴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향기가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돼요. 향기. 매력적이어야죠. 그 사람에게 다가가면 내 마음에 걸림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와 함께하면, 그 사람의 손을 잡으면, 그 사람을 얼싸 안으면 향기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죠.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실패한 인생입니다. 에? 우선 이 말 책임질 수 있으세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없다면, 무생미치라면 여러분 실패한 인생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 세상의 쩐내와 찌들어내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일상을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디 구석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몸에서,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서, 여러분의 손끝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으로 주님과 원수되어 죽을 수밖에 답이 없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화해와 치유,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것은 지나갔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새 것이 된 거죠. 이 말이 거창한가요? 새 것이 되었다는 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보면서 이 말을 들으면서 흥분되더라고요. 야, 그리스도를 아는 그 순간 내가 새 것이 되었구나. 이전 것은, 나의 모든 것은 지나갔고 용서받았고 주님의 은혜로 묵인되었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주님께서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거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넘치도록 기쁨이고 감격이며 이로 말할 수 없는 영광이죠. 그러니 다시 태어남은 단순히 말에 있지 않고 그래서 나온 지식이 아니며 여러분의 몸에서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 직분을 내어 맡기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됨은 하나님의 의인된 삶의 첫 걸음이며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삶에서 변화되어 내 뜻을 버리고 예수가 내려주시는 인격을 품어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세상에서 화해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까? 아니면 흥분되는 일입니까? 이 놀라운 축복의 현장 가운데 제발 여러분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강권하여 그들을 데리고 이 잔치에 데리고 오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자리에 들어옴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됨을 노래하고 경배하며 변화된 삶으로 주님의 말에, 주님의 뜻에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가 많고 작음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뭐를? 화해할 수 있는, 내가 세상과 그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죄 가운데 있는 그 일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일을 누가 하게 한다고요? 우리가 화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그 영혼들에게 가서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누구와 누구의 화해입니까? 주님과 세상을 등지고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화해자.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의인된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리스도의 인격체를 가진 존재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에 죄를 씌우셨습니다. 누구? 예수님이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된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가 지금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은 자가 된다요. 의로운 자를 되가 됐다는 것은 의로운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예수 믿고 살고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겠냐고. 에이, 나 못하겠어. 나 의인 된 거 모르겠고 그냥 나 죽을 때 그냥 천국이나 가게 해줘요. 그럼 되지 뭐. 그럼 장땡 아니야? 내가 주일날 예배 잘 가고 시간 맞춰갖고 늦지 않고 헌금도 꼬박꼬박 드릴 테니까 천국만 가게 해줘.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어요. 오늘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바울이 6장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고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때입니다. 모든 날이 은혜 받을 만한 충분한 날이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앞에 말한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요, 받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나 구원 받았어, 땡. 그냥 이런 사람들이에요. 난 교회는 다녀. 근데 난 선한 일을 안 해. 난 교회는 다니는데 난 뭐 사람들하고 별로 그렇게. 제가 영상 예배는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영상은 예배 드려요. 저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믿기는 믿어요. 근데 교회는 가기 싫어요. 예수는 믿는데 굳이 제가 뭐 선한 일, 뭐 이웃 사람 돕는 거, 저 가끔 뭐 이렇게 후원도 하고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 정말 너무 많이 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의인된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날이 매일매일 지속되는 거죠. 어떻게요? 무엇으로요? 이게 가능할까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자신의 바울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에 저 보면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을 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었습니다. 누가요? 바울이요. 왜요? 하나님의 의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겪었다고요? 많이 참고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어야 했습니다. 누굴 위해서 겪는 것입니까? 바울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 나를 천국에 부르시기 때문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명하셔서 너가 의인된 자로 살기 위하여서.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인된 자의 모습으로 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의의 무기가 뭘까요? 맨주먹? 맨주먹으로 싸우면 이게 의입니까? 네? 무저항 운동?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것, 말씀과 기도 아니면 그 의와 능력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영광을 받거나 그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나갈 때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괜찮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의로운 자를 가지고 나가면 괜찮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인들 지금 수많은 그 문제가 많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나는 복음으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꼭 지장하라는 것 같잖아. 앞에 좀 여러분 읽어보니까 아이고 그래 너 예수 믿어갖고 네 잘났다. 너 자랑하는 거구나. 그렇게 막 들릴 수 있어요. 참 뭐 자기가 그렇게 잘나서 예수 잘 믿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야. 의심하고 핍박하고 차별하고 배려하지 않는 삶에서 벗어나서 나의 안식이 아니라 그들의 안식, 그들의 아픔, 그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을 위해 내가 애쓰고 치유의 손길이 되고 은혜의 손길이 되라고. 그러니 이 일을, 이 기쁜 일, 이 하나님의 일, 복음의 일에 여러분도 좀 동참해 주세요 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세상에서 부족하고 핍박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 주님 안에서 승리를 맛보며 아무런 무기 없는 세상에 내팽개쳐진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살펴주십니다. 초라해 보이고 궁핍함인 삶인 것 같이 보이는 그 바울의 삶에도 주님의 임하심으로 그는 항상 기뻐했고 진정한 풍요를 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 진정한 풍요와 안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며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저희 살아있지 않습니까? 징벌을 받을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할 때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되어서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 많은 사람들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 않은 사람 같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바울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바울의 간증을 통하여서 너희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다. 바울은 이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사실 이게 자랑일 수 없잖아. 이게 어떻게 자랑이야? 핍박당하고 맞고 고통당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거를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요청하고 있는 거야. 제발 너희들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어서 나가기를 바래. 거듭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일을 행해. 그런데 지금 너희는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다음 주에도 여러분 읽겠지만 이게 돌려서 말하거든요. 돌려서 직선적으로 확 얘기했더니 거기 교인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자신을 빗대어서 당부하는 말로 들리지만 사실 여기에는 무서운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과연 그 고린도 교인들이 이 말을 듣고 깨달았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 고백을 듣고 이 저의 설교를 듣고 새로운 여러분 스스로가 난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들으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거듭난 비밀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예수를 안다. 그냥 예수 그냥 이 정도는 내가 몇 년 정도 다녔어. 내가 20년 직이야. 내가 30년 권사까지 했어. 난 장로 못해서 그렇지. 야, 나 진짜 수십 년 다녔다니까. 나 모태신앙이라고.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품고 말하고 전하고 향기 내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 됩시다. 우리 일상에서 잠에서 깨고 난 그 순간부터 다시 잠자는 그 순간까지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가득 넘치고 기도가 풍성해지며 말씀으로 거듭나서 이게 나의 오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이 주일을 기다리는 일상, 주님을 나에게 찾아오신 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 일상, 정말 온전하고 거룩해지어지는 우리의 일상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 분주하고 세상의 일에 그것에 미쳐서 살아갔던 그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끊임없이 끝임없이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솟아나와 그것을 먹고 마시고자 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변화를 멈추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아니라고 말하며 그저 종교인으로만 살아갈 것입니까? 말씀 가운데 진리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참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로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고백을 주 앞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 일상이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된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시작하며 기도로 마치며 말씀으로 우리의 길과 진리요 빛이요 능력이 되시는 새로운 피조물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열매 맺어서 깨어지고 무너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가 이 땅의 중심이며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설득하고 핍박받고 고난받으며 역경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들어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람으로 주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간구하며 요청하며 결단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멸망이 오는 그 순간까지 세상은 온전히 타락하여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곳에서 주님으로 그의 십자가로 저항하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로 희생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되고 있고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거듭나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함 받는, 인도해 주는 화해자며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의 성령을 입은 자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은혜 공동체 모든 일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님을 접해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은혜와 사랑이 참 많으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도 받고 나누게 하여 주시사 오늘 예배하며 전심으로 주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늘 풍성하게 채우시며 은혜와 감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립니다.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물질과 시간의 드림에 있어 내가 먼저가 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세상과 이웃을 위해 쓰여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5월 셋째 주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제가 주보에 여러분에게 추천한 도서가 있는데 한 번씩 사서 읽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함께 언급하면서 얘기할 시간이 있겠지만 이번에 나눠드린 책이 읽기도 편하고 금방금방 읽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사서 읽어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필리핀 다음 주부터 필리핀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주신 헌금 가지고 다음 주 필리핀 여름성경학교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주제는 일상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고린도 전후서 가지고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성경 통독은 고린도 후서 7장에서부터 1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함께 여러분 읽으시면서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모임은 교회에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시며 축복하고 제가 축도함으로써 5월 셋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넓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